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왕위의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왕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왕의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15절인데 왕의 자격입니다.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6절, 17절은 왕의 금령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왕이 꼭 해야 되는 것, 왕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여기는 왕의 권한이라든지 특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도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최대한 견제하고 자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왕권에 대해서 제일 처음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신명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 16장 18절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이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소위 공직자법의 이제 일부에 속한 본문입니다. 공직자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재판장부터 언급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는 어떤 왕보다는 재판관이 더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왕의 의무상, 왕이 꼭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그보다 앞서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서술하면서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것은 공직자법이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립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왕을 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품으시는 그런 초월적인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왕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왕권은
특정인이 스스로 권력을 차지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백성들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왕정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하늘 왕으로 충분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인간 왕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왕권 자체는 이렇게 지상에 있는 그런 왕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택할 왕의 주권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 형제 중에라는 것입니다. 왕은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는 그 금령하고 유사한 의미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안 된다는 뜻이고요. 왕은 백성을 형제로 여겨야 한다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된 형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을 특히 유다 지파 출신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국인을 제한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는 사사기나 사무엘서에서 종종 관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또 왕의 세습에 대해서도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비록 역할만 있을 뿐이지 우월한 신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간직한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외모로 사람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고 또 신실하신 언약의 역사를 잘 아는 자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의지할 수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은 왕의 금령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도 읽어봅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그다음에 17절도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첫째로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죠. 말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기병대를 창설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대 애굽은 많은 말과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또한 그들과 교역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시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병력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그것에 좋은 말이 있었고 또 애굽은 군말을 수출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역을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것을 본문은 마치 종으로 회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 하더라도 애굽을 보고 그곳에 그냥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그들의 모든 제도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왕은 자칫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금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많은 여인을 이렇게 두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을 확장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왕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주변의 왕족이나 또는 지방 귀족과 혈연 관계를 맺기도 했고 또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그런 금령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왕에 대한 금령은 이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왕의 어떤 특혜가 되기도 할 것인데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이죠. 왕이 지나치게 많은 재력을 쌓는 것을 금지합니다. 왕이 많은 재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기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이 전제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왕의 규례는 왕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 군사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뭐 정치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넘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왕들과 말들과 병거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보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지게표를 옮기고 또 은금을 많이 쌓고 하는 이런 경제력을 든든히 하는 일들을 오히려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수준의 통치와 권력 행위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철저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왕의 임무, 왕이 반드시 해야 하는 왕의 의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봅시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왕의 중요한 의무가 이제 강론됩니다. 숱한 왕의 의무를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오직 한 가지 의무만을 부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독서와 연구입니다. 왕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왕의 의무 조항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왕의 규례는 왕의 외교 전술이라든지 인재 등용이라든지 국가 조직하는 그런 운영 방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그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등사본은요, 왕이기 때문에 남이 필사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 자신이 제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그 원본을 그대로 베껴 기록한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등사본은 이 신명기에서 율법 부분 아니면 더 강력하게는 신명기 전체로 추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앞선 모세의 모든 책들을 포함한 그 모세 오경 전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등사본을 왕은 항상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원문에서는 그의 곁에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왕의 휴대품으로 어디서나 소지하고 다녀야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취지는 항상 율법서를 소리내어 읽고 연구하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는 단 한 가지, 이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배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가 되는 일, 그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큰 의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 행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은 없는 것이죠.
왕의 규례는 결코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규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왕의 규례가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정치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재력에서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파멸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그나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이라고 하는 긴 그런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후에 오히려 성공하기보다는 파멸에 이릅니다. 왜 그럽니까? 그들은 권력의 자리를 감당할 그런 만한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제어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늘 필사해서 날마다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비천한 자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와 나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재물에 관련된 모든 욕구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평생에 사랑하며 읽고 또 연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위 이웃의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친지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